예루살렘 공회의 판결 내용을 담은 편지를 들고 이제 안디옥을 방문했던 유다와 실라가 이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예전처럼 바울과 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이제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가 안디옥 교회로서는 가장 안정된 그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으로 안디옥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요. 또 1차 전도 여행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돌아왔을 때 불거졌던 그 할례 문제도 말끔하게 해소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바울 개인적으로는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 보장될 때 바로 이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릅니다. 바울에게는 안정된 목회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고요. 또 바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들 우리 다시 한번 방문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흔쾌히 예스 하고요.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곳곳에 말씀을 전하고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해서 격려하기로 합니다. 그 당시에 육로와 또 기껏해야 배를 타고 다니는 전도 여행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험난하겠습니까? 또 저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나눠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강도의 위험, 그 다음에 산맥을 넘어가는 위험, 배고픔, 잠 못 자는 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편안함을 포기하고 가고자 하는 이 전도 여행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신다고 여러분 가라는 말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말 좋은 마음으로 다시 떠나려고 하는 그 여행이면 정말 하나님도 기쁘시고 안디옥 교인들도 기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시작도 하기 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나바가 가는 건 좋은데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겁니다. 마가는 여러분 바나바의 사촌 조카입니다. 또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갔다가 밤빌리아에서 먼저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마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안 됩니다 이겁니다. 이게 그저 개인적인 어떠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힘들다고 도망가 버리는 절대로 데려가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도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게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계속 데려가면 좋겠습니다, 데려갔으면 합니다, 데려갑시다 얘기하고 그때마다 바울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노 이렇게 한 겁니다. 끊임없이 데려가고 한쪽은 끊임없이 안 됩니다, 이게 반복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근데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 심히 이게 없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 빼고 읽어도 뉘앙스는 비슷합니다. 서로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갈라설 정도로 결과가 나올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본문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나? 목회자 입장에서는 정말 100번 생각해도 100번 안 넣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는 본문입니다. 성도들끼리의 어떠한 다툼의 내용도 아니고 이게 교회 지도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장면입니다. 또한 결론이 정말 좋았으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싸웠는데 그래도 잘 의견을 조합해서 서로 좋게 2차 전도 여행을 갔더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은혜롭게 잘 결론이 맺은 겁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갈라섰습니다. 가뜩이나 바나바가 바울 어떤 사이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바울을 바나바는 품었습니다. 자신이 보증을 서주면서까지 사도로 인정받게 해줬습니다. 자신이 안디옥 교회로 담임 목회자로 파송될 때 바울을 불러다가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하고서 공동 목회까지 했던 사람이고요. 또 1차 전도여행, 정말 목숨 걸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전도여행 목숨 걸고 같이 했던 사이입니다. 하룻밤만 같이 보내도 무슨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정말 목숨 걸고 같이 전도 여행을 했으면 이건 전우회입니다. 전우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참 안타까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빼고는 모든 것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 표현하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게 결론 같습니다. 저보다 훨씬 많은 삶을 사신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중마고가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정말 작은 일로 틀어지기도 하고 하물며 여러분 서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하는 젊은 커플들이 정말 아주 사소한 문제 하나로 이혼하는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한 교회에 가게 되어서 당연히 집을 이사한 겁니다. 새롭게. 아무 가구가 없으니까 이제 빈집들의 가구들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소파를 사주셨대요. 한동안 그 권사님과 참 좋은 목회 또 사랑 많이 받으면서 목회를 하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안 좋아질 때 제일 먼저 자기를 떠나간 분이 바로 소파를 사준 권사님이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속으로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의 가구 중엔 여러분이 사주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 본문만 보면 여러분 되게 안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이제 같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다툼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여러분? 자, 39절에 보면 다투다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헬라어로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여기 말고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자, 거기가 어디냐면 히브리서 10장 24절인데 짧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툼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지금 하나 더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 안 나오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나오는 요 파록시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여러분 격려라는 단어에 쓰였습니다. 다툼이라는 단어에 격려라는 단어에 동일한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서로 다툼이라는 단어로서 볼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가 들어간 바로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다시 살펴본다면 비록 다투고 갈라섰지만 서로 격려하며 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후에 전개된 하나님의 이 두 사람에게 하시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특별히 바울에게 주시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는 어디로 가냐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으로 계획대로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가 가는 곳에 바울이 또 갈 수 없잖아요. 서로 부딪히며 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 북쪽 지역을 향해 갑니다. 거기가 오늘 성경 마지막에 있는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역입니다. 서로 반대적으로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만 보자면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의 바울의 코스가 수리기아, 길르기아와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 소아시아 반도, 지금의 터키 반도까지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쪽까지 간 다음에 어떤 마음을 품냐면, 내가 서아시아, 소아시아로 가서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데, 이상하게 길이 안 열립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어디까지 가냐면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는 어디냐면 소아시아 반도 저 서쪽 끝. 그래서 바다만 하나 건너가면 어디로 가냐면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곳에서 그날 그 드로아에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다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쪽 아시아로 더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서쪽 요 바다 건너 유럽으로 자꾸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그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서요, 여러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등 지금의 발칸반도 지역을 전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익숙한 도시들이 많이 나오죠? 바로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로 바울 서신의 많은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까지 마음을 품게 되냐면 바로 심장인 로마로 내가 가서 마지막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 먹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다툼과 갈라짐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이 유럽으로 향하는 복음의 아마 그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든지 아니면 엄청 오래 걸렸든지, 결국 서로 격려하며 좋게 헤어져서 각각의 맡은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선교와 전도와 복음 전함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다툼이 격려와 겉면으로 나아갔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가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전혀 나오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이 싸움의 원인 제공은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마가입니다. 솔직히 이런 마음도 듭니다. 마가가 되게 불편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가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본문에는 없으니까 아마 그런 말을 안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괜히 바나바가 자기 데려가겠다고 했다가 이게 바울하고 이렇게까지 잘못되는 거라니 아마 마가 입장에서는 되게 자불안석이 됐을 겁니다.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마 본인도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인 것이 마가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낙심하고 낙담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가를 들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의하면 마가가 그 부잣집 도련놈으로 1차 전도여행 때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하고 그냥 도망갔던 그 마가가 이렇게 변하는데요. 자, 첫 번째, 베드로의 동역자가 됩니다. 원래 바울은 워낙 박식하죠. 많이 배웠죠. 근데 베드로 출신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그래서 정규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는 잘 구사하지만 뭘 잘 못했냐면 헬라어 구사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면요, 성경학자들이 너무 놀란답니다. 어떻게 죄송해요 표현이, 그 무식한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주옥 같은 글을 쓸 수 있느냐 한답니다. 가뜩이나 헬라어도 잘 못하고 그랬던 사람이,
자, 도움의 손길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베드로가 부족한 그 헬라어를 보강해줬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마가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면 마가가 대필해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유일하게 남길 수 있었던 이 베드로 전후서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마가복음 있죠. 이 마가복음이 바로 이 마가가 썼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말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년은 뭐냐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자신의 위해서 마가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년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툼이 오히려 분란과 깨어짐의 그러한 사단이 좋아하는 결론으로 나간 게 아니라요. 오히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왕성하게 전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1차 전도여행 때 정말 자신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었던 그 마가가 깨닫는, 그래서 더 성숙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불편할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주 은혜롭고 아름다운 결과로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서 가끔씩 다툼이 있어요. 또 성도 여러분 사이에도 있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제일 많이 싸우는 장소가 어딜까요? 여러분, 가정이겠죠. 제일 많이 싸운다면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겉면 드리기는 다툼이 다툼으로 끝나지 말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다툼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헬라어 단어를. 다툼 안엔 격려와 겉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툼은 다툼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우리의 사이를 더 돈독하고 더 사랑으로 더 끈끈하게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다툼이 다툼으로 끝나고 소모적으로 끝나서 사단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더 품어주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바로 격려와 자극의 역할을 하는 다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결과로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